오늘은 지나간 때와 남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업가 이안과 바이올리니스트 사만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안이 사만다의 그 중요한 졸업 연주회를 잊어버려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다툰 뒤에 이 여자친구 사만다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날 밤 이안은 깊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잠에 들고 맙니다. 근데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안이 눈을 떴는데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여자친구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바로 사만다가 사고를 당했던 그 아침, 하루 전날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이죠. 그날 아침으로 돌아간 것을 깨달은 이안은 그날 밤에 벌어질 사고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이안이 깨닫게 됩니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만다가 일어날 사고를 피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남은 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하루를 보내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2004년에 개봉한 If Only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다. 짧은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고자 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성경에도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나간 때는요, 예수를 믿기 이전을 말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살았던 그 때를 지나간 때라고 하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을 남은 때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을 남은 때라고 표현할까요? 남은 때. 왜 남은 때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날들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한하지 않고 남은 시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한한 시간만큼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을 남은 때라고 부릅니다. 남은 만큼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은 때가 끝날 날이 오겠죠. 모두 다 우리는 남은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서 정욕대로 행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지나간 때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나요? 정욕,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지나간 때를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음란과 정욕은 이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은 금기가 깨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어떤 이 선을 넘어간 거죠. 선을 넘어간 그런 음란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욕은 절제 없는 그런 어떤 이 음란한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기를 넘어가고 절제 없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너희가 지나간 때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술 취함, 방탕, 향락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다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술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도덕적인 타락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지나간 때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던 것 같고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더 변화되어야겠지만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나간 때와 똑같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계시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무한한 사랑을 보이심과 동시에 죄인을 향한 불타는 진노와 그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도 계시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나간 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나간 때를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고난받을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무장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이 고난을 각오하셨죠. 주님이 죽음을 몰라서 당하셨나요? 아니죠. 죽을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질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을 아시고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너희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각오하셨죠. 고난받을 것을 너희가 생각하며 주님도 고난을 각오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각오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육체의 1절 전반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라는 거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성도가 죄를 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고난이 어떤 효력이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성도가 고난받기를 각오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각오해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의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고난받기를 각오할 때 물론 전혀 죄를 범하지 않거나 완전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받기를 각오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만, 예수님이 먹으셨던 그 품으셨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고난을 각오해야만 이전과 다르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대요. 4절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보통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하면 네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로 황제부터. 그 이전, 공식적인 박해가 있기 이전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제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박해는 있었다라는 거죠.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차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쉽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당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경건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유일신을 섬기는 건 불경건한 분위기예요. 로마 시대에는 여러 신을 섬기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와,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술을 즐기며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여겼대요?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오죠.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낯설게 여겼다는 거예요. 낯설게.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부도덕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 취급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여겨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서 야,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낯설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낯설게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비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마음,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를 무장해야 이 땅 가운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낯선 마음,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을 만큼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낯선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존재로 살아갈 때 받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비방의 말, 감당해야 할 손해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존재로 살아가기를 회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친숙해지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랑 비슷하게 지내자. 그러면 너의 삶이 편할 거야. 너의 인생이 풀릴 거야. 조금 더 무리가 가지 않고 잘 되지 않겠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친숙하고 그래서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낯선 삶, 그래서 불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낯선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낯선 삶,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온 그들은 누굴까요? 4절에 나온 사람들이죠. 4절에 신자들의 방탕하지 않은 삶을 보고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주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게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지난날의 방탕한 삶을 주님 앞에 고해야 한다. 이건 지금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그 최후 변론, 최후 진술 같은 거죠. 자신의 지나간 삶을 그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말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주님의 정죄를 피하게 될 수 없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정죄, 영원한 이 판결에서 이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님 앞에 고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산자는 누구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럼 죽은 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살았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죠. 생명의 부활, 그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었던 자가 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던 자든지 죽어있던 자든지 주님 앞에 이제 자신의 살았던 날들을 고해야 할 텐데 주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삶에 자신을 방임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 이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으며 고난을 당할지언정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신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6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좀 잘 보시고요.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믿고 죽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이 해석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들었다가 죽은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었던 신자들도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불신자도 죽고 신자도 죽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자도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나 불신자들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어떻게 된대요? 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는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자들의 그 5절에 나온 그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대조되는 6절은 신자들의 그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불신자와 같이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또다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극한 방탕에 방임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간 신자는 정죄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을 각오할 만하지 않겠냐는 거죠. 고난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1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전문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3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고난을 받을 마음으로 무장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고난을 받을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 소망이 있으니 너희도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고난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자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구원의
자격과 공로라는 면에서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남은 때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때. 그것은 그냥 노후 준비 정도의 의미예요. 얼마 전에 스페이스 X가 상장되었다. 그럼 굉장히 핫했다는 거 아시나요? 스페이스 일론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 X가 상장되어서 막 그거 산다고 막 난리 들이더라고요. 그거 뭐 산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남은 때를 산다는 건 그저 이 인생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남은 때를 준비한다는 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잠시 잠깐의 이 남은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고난을 받으시기로 각오하셨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감으로 정말 참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과 다른 삶으로, 지나간 때와 다른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